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세상의 헛된 칭찬과 잠깐의 즐거움 속에서 마음의 빈 곳을 채워보려 하지만 채울수록 더 큰 공허함만 남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산산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으로 꼽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산맥에 비유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깊이와 영적인 위로가 가장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장을 통해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죄책감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나누었죠. 또한 정복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결정하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 바로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어떤 아픔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최근 1년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검색된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스터프, 즉 힘겨운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통 몇 가지와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어떻게 그 고통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직장을 잃는 고통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재정적 압박과 안정감의 상실, 그리고 자신감의 추락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까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소명에 더 맞는 일을 찾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건강 문제의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신체 능력의 한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암 진단과 같은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 고통이 가져올 수 있는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아픈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며 얻게 된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셋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스트레스, 제한된 자원은 때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청지기 직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십니다. 넷째는 깨어진 관계의 아픔입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나 친구의 배신은 깊은 외로움과 거절감, 슬픔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를 얻게 되며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삶의 모든 일이 다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는 분명히 나쁜 일들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즉 함께 엮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속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아빠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친밀하고 따뜻한 사랑의 호칭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아빠 용서해주세요 라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로마 시대의 입양법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입양 제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가정에 누군가 양자로 입양되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입양되는 순간 그의 과거 모든 빚이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둘째, 미래에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즉시 친자녀와 완전히 동일한 상속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배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탕감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8장 28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시네르고입니다. 마치 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케이크의 재료들을 하나씩 맛보면 어떤가요? 씁쓸한 베이킹 파우더, 밍밍한 밀가루, 비릿한 날달걀, 짠 소금. 그 자체로는 전혀 맛있지 않은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제빵사가 이 모든 재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고 열을 가하면 각각의 요소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놀랍고 달콤한 케이크가 탄생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씁쓸하고 밍밍하고 비릿한 재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제빵사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료들을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즉 함께 엮어서 선한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9절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하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 불리는 29절과 30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시고 위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5개의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괜찮아, 나는 곧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니까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나는 성공의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바로의 궁전이 코앞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여정은 어느 한순간도 성공으로 향하는 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야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는 요셉처럼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노예처럼 팔려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감옥에 갇힌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신음은 끝이 아니라고, 마치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과 같다고 말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끔찍하지만 그 고통이 끝났을 때 찾아오는 아기를 품에 안는 기쁨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아기, 즉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고통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쓴 재료 없이는 결코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 수 없듯이 때로는 고통이라는 재료가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맛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깊은 고통의 구덩이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특별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당신의 약속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